녹음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과 제목은 홍해를 건너서. 이 첫 페이지에 그 서론이면서 본론이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그 네. 출애굽은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은. 출애굽. 우리 주광심 집사님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거기 화면에 보이죠? 화면. 출애굽은 구약 성경에서 그것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광심 집사님. 아이고, 어, 제가 읽을게요. 바쁘신 것 같아. 출애굽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한 가장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인들의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이끌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계획의 본보기이다. 예, 요것은 제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 네. 하나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구속의 상징이다.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기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면서 어떤 인간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하냐 한 얘기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은 절박하고 심지어 가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 자신으로는 스스로 구할 수 없었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여기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셨는데, 요거를 다른 날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색깔을 칠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박하고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과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 출애굽에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말을 만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 끝났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도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를 할 수 없다라는 데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모든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에게는 최악보다 훨씬 더 극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다. 무엇을 받았냐?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기쁨의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에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고 기쁨에 가득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가 정말로 장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며 이것이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분명히 여기 말씀했죠. 이 출애굽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행하신 일,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표니까, 예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출애굽을 우리가 지금 보는 12장부터 15장까지 보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출애굽에서 보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한낱 모세가 고생했고 출애굽이 고생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하나 봤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출애굽도 출애굽 자체 이야기가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엠마오 이제 다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고향에 가서 다시 고기나 잡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바로 모든 구약에 나타난 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예수님을 가리켰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 낙향하는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업은 이제 끝났다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바로 구약에서 모든 구약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곧 다시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44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4절 여기 네 번째 한번 우리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번째. 네, 우리 주광심 집사님 가능하신가요? 네, 네.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구주로 제시하여 영혼을 녹이며 굴복하게 하는 것이다. 청중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도 주어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참된 교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6장 예, 증언복음 53. 예, 교회 증언 요한복음 6권 53페이지. 교회 증언 6권 53페이지.
요한복음 예, 14장.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음, 그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왜 그럴까요? 다른 데로 가니까 예, 거짓 오류로 가든가 인간 중심으로 아니면 기복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은 다른 데로 가니까 모든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도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 14장 5장 6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마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데 그 중간,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뭐하고 뭐의 중심,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뭡니까? 중심이 되려면은 가운데 있다는 건데 가운데가 있으려면 왼편강도 오른편강도 그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려면은 왼쪽에도 누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도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한쪽은 누구고 한쪽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뭐하고 뭐 사이에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 예, 감사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는 인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인간과 하나님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해야 되니까 그 인간하고 하나님이가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 그래야 제대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공부도 분명히 앞에 우리 서론에서 봤듯이 출애굽기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거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공부를 지금 할 때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 펴보세요. 첫째 날.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이 뭐냐면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6절을 봐라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6절 뭐가 보이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마나는 아니지만은 전혀 예수님
이 중심이 안 되면은 아,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 31절 36절을 읽어보라 이렇게 써 있죠. 예,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그럼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십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려면 인간 상태가 보여야 됩니다. 인간 상태. 그래서 잘 보시면은 바로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내 백성 가운데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내 백성이라는 건 뭐죠? 바로 밑에 있던 어, 애국 그 사람들. 애굽 사람들, 음.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에서 다 종노릇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자유와 희망이 없었으며 매일 고통의 짐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죄 아래 있던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출애굽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애국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뭡니까? 혹시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라는 성령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죄 아래 있고 사단에서 종로를 타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꼭 살피지 않으면은 성경 읽으나 마나입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근데 내 생각을 안 하면은 그럼 읽으나 마나죠. 그냥 한낱 이스라엘 역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도 이 세상에 종로를 타고 살았구나. 수고하고 문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죠. 그래서 제 포로로 태어나 내 의지로는 내가 정말 내 스스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영적으로 꽉 붙들린 상태네. 그것을 깨달는 겁니다. 제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에 꽉 붙잡혀 있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6가지 상태가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첫 번째,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깨닫는 자도 없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 우리가 다 그렇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로 무익하다. 하나님한테 쓸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0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단지 율법으로는 지키라는 것도 있겠지만 율법을 주시면서 죄를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라는 얘기는 바로 너희의 탐심을 깨달아라 하면서 그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 상태가 나오면은 어떤 예가 나올까요? 이 상태, 인간의 상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 협력. 예,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서론에서 봤죠? 예, 인간 상태가 나오면은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가서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그죠?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는 가서라는 말,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냐면은 바로가 바로가, 했어요. 바로. 네, 바로왕. 바로 왕이 했습니다. 바로 왕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요. 예,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라. 아주 진심으로 자기도 여호와를 섬기면서 얘기한 게 아니죠. 예, 이 명령은 바로 입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바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9장 17절 똑같은 얘기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 지나왔습니다. 공부 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내가가 누구죠? 내가라는 얘기, 내가라는 얘기는 여기서 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음, 그죠? 여기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제 이르시되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고 너를 누구예요? 너를 바로왕, 세웠으면 바로 바로왕. 왕입니다. 음, 여기서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그 다음에 내게 보이고 라는 거는 바로 이 바로 왕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래서 바로 왕 이 드라마 영화 그 연극을 하려면은 이 배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드라마가 보려면은 그 좋은 사람만 나올까요? 아니죠. 악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그 우주 이 대하 드라마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이 대하 드라마 속에서 악역으로 이 도구로 바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얘기가 바로 로마서 9장 17절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너를 세웠다라는 것은 바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로마서 9장 17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바로가 그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완전히 바로의 그 애굽을 망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우리 설명해 봤듯이 예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예, 사단에 속하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다.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나한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바로 애굽에서 떠나라가 우리에게는 바로 바벨론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명령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도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구나.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그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그렇게 떠나게 하시는구나. 앞으로 우리한테도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세상이 점점점 망해가 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를 뱉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꼭 다시 재반복하겠구나를 이 최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약속이 나와야죠. 약속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네.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려면은 인간과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이 교재를 잘 보시면은 그 얘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한번 보세요. 뭐가 있나? 뭐 보이세요? 첫째 날, 이 이야기가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그 다음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서 아멘 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건 멸망을 당할 세상이고, 그 다음에 죽음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저주받은 세상. 그럴지라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해놓고 끝. 그리고 아멘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은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입에도 다른 사람한테 기쁜 소식을 당연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 과정 공부는 너무나 애석하게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묵상에 찾아봐도 회개 얘기 나오고 적용 찾아봐도 뭐 죄에 대한 진정 늦출 수 있습니까? 뭐 영감의 교훈에도 뭐 후회하고 기도도 뭐 용서해 줍시오.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찾아보세요.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늘지가 않습니다. 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남의 이야기만 들어야 됩니다. 남이 만난 예수님만 들어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제. 찾아보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6절. 뭐가 보이세요?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6절 읽어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요일 날. 굵은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읽어보셨으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 왕이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아이고, 그거는 이제 바로 왕이 한 얘기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양념이에요, 양념. 그러니까 뼈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뼈대를 보고는 이제 하나의 그 곁가지예요. 기쁜 소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야, 봐라.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조금 쓴 건지 그 얘기를 하려고 바로가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6절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제가 성경.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야, 너 광야로 가는데 그렇게 가면 되겠느냐? 먹을 거 싸주고 금도 싸주고 그죠? 모든 거 의복도 싸주고 모든 거. 그 말이 어딨죠? 35절 나오죠?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예, 모세의 말대로 애국선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 다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어떻게 왜 그랬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뺏은 게 아니고 모세가 뺏은 게 아니라 36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누가 주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환란이 있고 일요일협령이 있고 정말 쫓기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힘들 거 아니에요? 환난, 개국일에 없었던 환난, 다니엘서 12장. 그때 이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보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를 바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뭐 그걸 안 보고 바로가 축복하라. 그것도 재미있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맛있는 생명의 떡, 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바로가 그건 몰라도 돼요. 사실은. 예, 바로가 어쨌든 간에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 예,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근패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했다. 구하는데 주시게 했다. 입히게 했고 주시게 했다는 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이 음식도 싸주고 먼 길 광야 가는데 얼마나 이 그 정말 신경을 얼마나 쓰셨는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여기 단지 이거 보이시죠? 하나님이 단지 그들을 그냥 애굽에서 꺼냈다. 끝나지 않고 인애를 입히시고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주신다. ongoing이라 ongoing. 우리를 단지 바벨론에서 끄집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랑 계속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죄 사함을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기 신령한 복을 계속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상속자로 만드시고 이것을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먼 미래까지 우리의 운명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구나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꺼내놓는 게 다가 아니라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자, 우리 둘째 날 보겠습니다. 둘째 날 제목이 이제 초태생의 구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1절에서 16절을 보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을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려면은 뭐하고 뭐가 이 좌우에 뭐가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한쪽은 인간이고 우리 한쪽은 뭐냐면 구원 못 받은 강도고 한쪽은 구원 받은 강도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강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은 강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강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잘 하시면 보여요. 자, 생명의 주인, 창조주를 망각한 죄된 상태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걸 어디서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13장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물어나고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내게 돌려라. 돌려라 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내 거다. 이겁니다. 원래는 왜 내게 돌려라 그랬겠어요? 네가 가지고 안 내놓으니까. 그죠? 이는 내 거다라고 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까? 네 거라고 주장하니까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내 거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왜 내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한테 다 돌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놔.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거 아니고 내 거니까 내놔.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왜 그런 말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다 우리가 내 생명, 내 자식, 내 소유 다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거라 그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 이게 먼저 이게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하나님한테 불편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 죄 자체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어설프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성서를 보세요, 성서. 성서를 보시면은 얼마나 자세한 거,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고 확실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냥 하나님을 그냥 우리 얼렁뚱땅 그래서 자비 사랑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또 있지만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은 내 거다. 네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날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장자를 살렸으니 이제 장자는 내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렸으니까 나한테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자가 우리 초태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봐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모든 민족에서 특별히 장자로 택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의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절 기억나세요? 지난번 다 출애굽할 때 다 넘겨 짚고 가셨죠? 초태생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내 장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 어느 분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정말 그 얘기 우리 다 있죠?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속하라는 겁니다. 모든 장자된 자는 다 여기 출애굽기 13장 13절 끝에 한번 읽으시겠어요?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써 있죠? 네. 예, 자기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예,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예,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일단 읽으셨으니까 이걸 짚고 이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했었는데 그럼 네. 대속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바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바치요?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아니 죽입니까? 성전 그 속죄 그 뭐야 그 저기를 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그렇죠. 대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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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을 내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여기 대속이라는 말은 사람을 죽여서 드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대신 바치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공유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보여요. 예. 속전. 그래서 음. 마딸이 태어나면은 양이나 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이것이 장자를 대속하는 겁니다. 아, 마딸이 태어나면은 돈을 가지고 장자를 대속하는 거예요. 장자. 네. 예, 그게 대속입니다. 음.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을 처음으로 대속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대속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음. 처음으로 나오는 13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잠깐 장자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 차남, 삼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장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겠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삶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민족적인 특권을 한 게 아니라 그러나 이방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뭐예요? 하나님의 단지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에게 대속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대신 우리에게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권도 되지만은 영광도 하고 부담도 되고 또 의무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 영광이 훨씬 크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보다도 책임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은 뭐예요? 대속할지니라, 대속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여기 그 우리가 아까 목을 꺾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13절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아니하면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대속,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속한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러면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 6월절에 그 문지방에 피를 안 바른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거기를 혜택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하면은 목을 꺾을 것이며 라는 것은 결국에는 둘째 사망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리 그것도 다 예표입니다. 그것도. 아멘. 여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어야 했지만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닦으니 아주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됐지만은 이 죽음의 심판 천사가 지나갈 때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됐지만은 문지방에 발렸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문지방에 발렸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뭐냐? 예수님을 속전으로 내어주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또 살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효자가 되고 상속자로 우리가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상속자만 데려간다 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멘. 땡깡 부리는 것도 아들이기 때문에 땡깡 부리는 아들은 안 데려간다라는 겁니다.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거는 뭐냐면 속량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값으로 대신 치러줬으니 이 얘기입니다. 대속하셨으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동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값으로 된 것을 믿는 자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고 믿게 된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뭡니까? 죽게 된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원하게 살리게 하셨다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각 사람마다 $10,000불씩 주겠다. 일주일 후에.
경찰서 가서 소셜스키만 내라. 그러면 기쁜 소식인 겁니다. 거기는 그,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은 주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안 믿고 경찰서 가서 안 가고 소셜스키를 안 줬다. 그러면 못 받는 거죠. 예. 그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남한테 전할 때 우리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는 안 들어갔는데 그냥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없죠. 부끄러워할 게.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거기에는 뭐 가늠하나 잡힌 여인은 못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 소경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 소경이든지 문득병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약속이죠. 약속이 나오겠죠? 네.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교, 교과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습니다. 여기 뭐 그냥 단지 뭐 명령밖에 안 나왔어요. 명령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거기다 놓고 아멘하라.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들아 다 예수님께로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교회로 가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쁜 소식이 좋은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지라도 예수님께 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그 쉬겠다 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가 주원같이 뭐 식벌같이라도 예수님께 가면은 그리고 끝나버려요. 양털같이 쉬는 같이 반드시 희게 하겠다. 그 말 없으면 되겠어요? 그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들어가고 양털 뭐 제가 시꺼멓고 그럴지라도 그냥 예수님께라 교회를 가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이 저자에 그냥 다 세뇌당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사실 피를 토하면서 하고 싶어요. 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물론 잘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자는 알아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저자는 100%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은 이 저자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를 보는 우리가 우리가 못 깨달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그 양털같이 쉬겠다 뭐 그런 약속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반드시 내가 쓰겠다 그 약속이 어디 나와 있어요?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은 여기 교과에는 안 나왔지만은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죄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키게 된 그 상태를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우리 지금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지금 우리 둘째 날에 나오잖아요. 지역기 13장 1절에서 16절을 읽어봐라 돼 있죠. 예, 예.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속을 성경에 했다는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제가 말하죠. 오케이. 성경에 아니,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말은 여기 지금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에는 그거를 깊은 소식을 꺼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말을 있어요. 하면 에? 있습니다. 있다고요. 있어요. 그렇죠. 안 나오면은 음.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여기 있죠. 여기 16절에 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16절에 나와요.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나오네. 예. 이겁니다. 바로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거기서 그 할지니라, 그죠?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그래서 대속하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반드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셨다. 그게 출애굽기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계속해서 남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할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그게 기쁜 소식이니까. 아멘. 할지니라. 어.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할지니라는 거는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출애굽기 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은 이 후대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후대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의 문지방에 이 한기신 예수님의 바르신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셨다를 아멘. 보고 너희들도 무슨 환난이 있든지 앞으로 개국에 어떤 그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할지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을 할지니라. 할지라는 거는 말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아멘. 말자가 없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기쁜 소식을 남한테도 전할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할지니라는 얘기는 이 할지니라가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약속으로 눈에 들어와야 축복으로 들어와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음. 이게 눈에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마음을 아멘. 안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생각, 하나님의 속마음을 생각 전혀 안 하면은 뭔 소리인지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은 뭔 소리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보면서 정말 말을 못합니다. 제가 용기 많이 얻으셨나 봐요. 용기 많은 게 너무 안타깝고 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음을 못 전하는지 음. 성경을 읽어도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잖아요. 다 누굴 통해서 듣지. 유튜브에서 있는 거 다 듣고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야 되는데 천주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직접 성경에서 직접 다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대하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입술을 보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보는데 직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간접적으로 봐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힘이 더 가져나 희미한데 점점 더 희미해져요.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그랬지만은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장자를 살리신 분이 아니라 전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눈 감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땅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니면 미래까지 다 포함한 권능의 손이다. 전지전능하신 한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더 자, 화요일서지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화요일서지 보면서 뭐를 보셨어요? 뭐를 도대체 보셨습니까? 뭐를 느끼셨고, 뭐를 감동받았으며, 뭐를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통독을 하진 못했어요. 시간이 이게 튜스데이라 이 시간상 그렇죠.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세라조 집사님 방에서 이 홍해를 건너며 시간을 맡아서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항상 이걸 생각하죠. 근데 아직 이렇게 정독은 못했지만 부조와 선지자 애굽을 떠나서 그 출애굽 그걸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를 보면서 그 홍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 다양한 경험 속에 다양한 상태 속에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건넌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완전히 이것을 떼지 못한 상태에서는 홍해를 아니, 건넌 홍해를 아직 안 건넜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보면서 아, 느낀 거를 시작할 지금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어,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에 예. 따라서 근데 그렇죠. 그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 그걸 뭐 진실과 그 뭐라고 합니까? 사실과 진실 뭐 이런 식으로 어 너무 현실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제 두 타입이 나오는구나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화요일서지 보시면은 뭐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어디 읽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4장 12절.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네. 거기까지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음. 설교를 할 때, 그죠? 네. 설교할 때, 안식일날 예배 때 항상 순수지 오면은 성경 본문 나오죠. 네. 근데 성경 본문에다가 여기 12절까지 오늘 말씀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음. 말씀이 끝나면서 결론이 어떻게 끝나겠어요? 이제 왜곡되죠. 죽는구나. 그렇게 되죠. 여기처럼. 아니, 죽는 하나님.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은 죽는 거죠. 그러나 네. 설교자는 죽는 문화로 설교하면 안 되고, 안 그죠? 되지. 그렇지. 예, 결론은 네. 뭐냐면 죽는 신용하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내용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에 그러니까 가서는 불평하지 말아라 하고 아멘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 이렇게 이제 쫓아오는 걸 보고 그러면 그동안에 네. 그 불기둥, 구름기둥들 또 천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는 전조였나? 이런 불길한 예감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 볼 때 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지? 그러면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왜곡했듯이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걸 이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체험도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는 거죠. 예, 아직까지 능력은 거기까지 묵상 아직 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음. 그냥 14장 12절까지 봐라. 그게 화요 소지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의 죄가 지원 같고 시뻘겋고 거기까지만 묵상하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그거만 묵상하면은 너희 죄가 얼마나 불평하고 너희가 얼마나 죄악되고 그것만 우리가 묵상합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럴지라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걸 전부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이 12절에서 끊어버리면 안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2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거는 애굽에서 이 이끌음을 받은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10장, 10장을 통해서 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구출되었지만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에 빠져 있는 상태만 보여준 겁니다. 12절까지 화요소지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보면은 내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도 나오면서 정말 그치만은 불평과 불평에 빠지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끄내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걸 하면서 거기서만 설교 시간에 요 얘기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어느 설교자가 그냥 차라리 애굽 종으로 있을 걸 가지고 그것만 묵상하고 결론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불평불지하지 맙시다 해놓고 아멘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나와야죠. 그렇죠, 구원의 네. 손길이 나와야죠. 본인 성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보통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이 명령으로 대부분이 거의 90%가 나옵니다. 나머지 한 명령으로 나오고 여기도 명령으로 목사님 나와요. 여기 봐요. 너희 가만히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죠. 그게 바로 수율 소지입니다. 그게 수율 소지예요.
화요일 소지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묵상하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맞아, 요점. 맞아.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케이. 교회에서 대개 어떻게 하냐? 우리 박 집사님은 화요일 거지 하세요. 우리 이장로님은 우리 수요일 소지하고 우리 여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은 목요일 소지 맡아주세요.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화요일 소지만 화요일 소지에서 그냥 불평만 행하고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화수목을 다 연결시켜서 하나로 묶죠. 그 눈을 가지도록 하는 분이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화요일 소지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요일 소지에서 두려워 말라 굳게 서라 구원을 보라 거기까지. 구원을 보라가 어디까지예요? 우리 수요일 소지 보세요. 어디까지 나옵니까? 수요일 소지 첫 번째 보세요. 1, 2, 3 13절에서 31절까지. 아니 이제 교과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교과 1번 있죠? 교과 보시면은 수요일 소지 1번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세요? 예, 예, 2번에 굳게 서라 보이시죠? 예. 네. 3번에 보라. 다 세 개의 명령입니다. 그죠? 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은 여기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은. 음, 근데 한국까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굳게 서라. 여기서 두려워 말라, 굳게 서라. 그 다음에 구원을 보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다 명령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독상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는 믿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굳게 서라 구원을 봐라 이거 봐도 이게 믿으라는 얘기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으라는 얘기. 이 생각이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묵상한 거예요. 음, 완전히 놓친 겁니다. 왜 이렇게 명령이 많이 나오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명령이 나오면은 약속. 약속이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반드시 싸우고야 말겠다. 강한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뒤죽박죽 섞어 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묵상하는 게 중요하냐? 이래야 여러분들이 딴 사람한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아멘. 서론, 본론, 결론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묵상을 기쁜 소식으로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전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공부 백날 해보세요. 남한테 가서 사도 바울처럼 전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론이 뭐고 본론이 뭐고 결론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속에서 그 틀이 잡혀야 되는 건데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흐름이 보이면은 남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섞어 놓으면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써는 저자는 알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겠다.
그 싸우시는 얘기가 이제 14절부터 계속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싸웠고, 그죠? 싸웠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열서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다 약속이 계속해서 이 7개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다 나옵니다. 먹게 하겠다, 해 둘째 사망, 해 받지 않게 하겠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 반드시 새 꿀을 만굴 다스린 권세와 새 꿀을 주시겠다, 생명책의 이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겠다. 여러분과 저를. 아멘. 이런 약속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안을 할 땅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우겠다를 우리가 취업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7교회 계속 나옵니다. 이기는 자. 그리고 약속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을 계속 믿는 자, 동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보고 너 혼자 다 싸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뒤에서 등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라라는 얘기는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서지로 넘어갑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돼 있죠, 제목을. 맞습니까? 목요일서지? 네, 네네.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노래, 요 찬양, 감사, 경배, 그런 노래라고 되지 그냥 노래라고 해버리면은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본인은 알죠. 저자는 압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넘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와 경배, 자연스러운 바탕이다. 그래서 이거 88페이지 그대로 썼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저자가. 근데 이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그러니까 화수목을 하나로 묶어서 수고 어머님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를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그걸 다 묶어서 봐야지. 주홍같이 불지라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양도시키겠다. 이걸 다 묶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이게 개발이 돼서 그렇게 선포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 그 체험을 하나님 이게 이게 생애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알죠. 그것을 다 네.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번 주 안식일은 코끼리 다리만 보고 다음 주 안식일은 코끼리 코 보고 나중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다 딴 얘기합니다. 자기 본 것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코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이가 아주 깊은 연구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우리
예, 마지막 토의 한번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토의 우리 금요일 김희숙 집사님이시든지 고백운 우리 장로님 모든 또 주광신 집사님 되시면 읽어주시죠. 여러분 그 교과를 보시고 읽어주세요. 우리 모두는 써있죠?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해서 세 번째 함께하는 네, 토의를 위해 세 번째 읽어주세요.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우리 김희숙 집사님 여기 제 화면에는 김희숙 집사님 먼저 보이시는데 김희숙 집사님 읽어주시죠. 되시면 가능하시면 가능 네, 안 하시면 네.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9이 90페이지 네. 금요일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세 번째. 네. 네. 네, 우리 모두는 때로 끔찍한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중 대다수는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각하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좋은 때를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적의 영토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결코 다 알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증거로 보아야 하며 우리가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아멘. 예, 저는 이걸 읽고서 금방 무슨 말인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왜냐면 여러분 교과 공부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다 영어로 쓴 거를 번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영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공유한 거 보이세요? 네, 보여요. 예, 우리 김희숙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디에 사신다 그랬죠? 네, 저 보스턴에 삽니다. 아, 예. 이거 제가 아주 쉽게 다시 썼어요. 무슨 말인지 한참 읽고서, 아, 이게 이 말이네 하고 다시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그 공유한 거? 우리는 토익.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도 겪지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영적인 적의 땅이고 우리가 어떤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다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날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좋은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예. 아멘. 이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정말 도와주세요. 비명 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많이 찾는데, 이 저자는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고 이런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힘들 때만 찾지 말고. 예. 그 얘기예요.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게 왜 그래? 이러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교과 공부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번역한 거예요. 이 저자의 그 속마음을 알려면은 아주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답은 제가 써봤습니다. 대답은 이제 그 좋은 날에도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평안한 날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분 또 읽어주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대답을 우리 주광심 집사님 또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방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위험과 재난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때문에 평안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평안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평안이란 우리 신뢰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은 우리 또 우리 경의를 중지하고 우리 녹화를 끄고